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나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모두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야란 말은 하나님이고 이사란 말은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계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을 상황이에요. 다 주저앉아 있어. 모두가 지금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안개가 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에 안개가 끼면, 죄가 가득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좀 시간 지나봐요. 아침에 해가 쫙 뜨면요 안개가 쫙 어느새 사라져. 내가 이래 설교해도 아무도 안 좋아하셔. 이렇게 동작을 취하는데도 까딱까딱이라도 해줘요. 여러분, 이게 저는 놀라운 거예요. 아침에 내가 안개를 어떻게 치우려고 막 이래 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내가 안개 이렇게 손으로 해봐, 안개가 지워져요? 기다려야 돼. 언제?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느새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 어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평생 걷지를 못한, 그럴 생각도 못한 불쌍한 안전뱅이가 말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날도 누군가 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저 따라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사만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3살짜리 어린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승리케 하고 구원케 하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마칠 때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권세의 이름,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이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한 번도 일어날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붙잡았을 때 아멘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불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새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일어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어둠을 물리친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주위에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어둠이 물러가고, 나 때문에 그 주위가 밝아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 보세요. 스위치를 탁 켜니까 이 성전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이 오르간도 스위치 탁 켜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어떻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용서, 사랑, 화해, 일치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예수님 안경을 쓰고 예수 안경을 끼고 쳐다봐야 돼. 내 안경으로 보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 남의 단점만 보이고요, 그저 불평거리만 보여. 근데 예수님의 안경을 믿음으로 딱 쓰고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멘 하는 쭉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안경을 끼면 모든 게 좋아 보여. 아이, 정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해요. 내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막 안 좋은 것만 보여. 예? 저는요, 포항에서 지금 사는 게 9년 이제 들어가는데 살아보니까요, LA보다 포항이 더 좋아요. 난 지금까지 내 고향 부산,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닷가 옆에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포항에 사는데요,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포항이 억수로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야, 참 포항 사람들 참 정이 많고요, 조금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목소리가 조금 크고 성질이 좀 급해. 그러나 뒤끝이 없어. 내가 보니까 얼마나 정이 많은겨. 속 깊은 사랑이 있다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 포항은요, 먹을 것도 천지백갈이야. 참 좋아요. 구룡포 가봐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와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구룡포야. 하와이 호놀룰루 가봐요. 그렇게 좋은지. 아, 진짜요. 진짜 내가 가보니까 내가 얘기하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데를 좋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은. 에? 영덕 대게도 맛있지만 구룡포 대게 억수로 맛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주기도문에 대게가 맛있고 비싸니까 대게가 빠졌어요, 얼마 전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나가요. 우리는 가까이서 이 풍요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좋게 봐요. 좋게 봐 좀 제발. 포스코가 있어서 밤낮 안 가리고, 그죠? 에? 철이 생산, 물불 안 가리고 철이 생산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산업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걸 좋게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분을 가까이서 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돼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빛을 나타낼 때 우리의 주위가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세상이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는 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아빠 엄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하나님의 모습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거창한 사랑이 아닙니다. 꼭 돈이 많아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마들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여러분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늘 목회할 때 생각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창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의 새에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소외받은 작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조금만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와 힘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고향에 오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올라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새해는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영등포에 있는 교회 재직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광명역에 내렸어요. 광명에 내리니까 부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데리고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가니까 교회 성전 앞에 담임 목사님과
한 어르신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서 인사를, 아이고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 옆에 이제 서 계셨던 분이 저를 찾아와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어떻게 아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누구시지? 장로님인가? 누구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제 여동생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평생 외롭게 살아. 장애인이었는데 장포 주공아파트에 우리 베드로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장례식에 부고를 듣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누가 가족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저 내 가족처럼 베드로 교구와 그렇게 교구 목사님, 그래 교구 권사님들 구역장에 와서 너무 따뜻하게 장례를 치러주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할 뻔해요. 그러면서 저를 인사하는데요, 그 다음날 발인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례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평생 제가 목사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보를 보고 목사님 오신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고요, 저한테 감사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 스스로가 다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주소. 저의 마음속에 장애인을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소외받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부응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오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때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